보겠습니다. 2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0쪽에 욥기서 20장 1절로 11절 말씀. 1절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사람이 두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세 번씩 말을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말을 하고 있는데 전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욥에게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들은 본래 잘 되는 것도 잠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잘 되고 하늘처럼 높이 존귀하게 된 것 같아도 금방 똥처럼 땅에 처박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똥처럼 그냥 영원히 망할 것이라. 똥이 여러분 땅에 있지만 지저분하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은 그렇게 될 것인데 네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네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 남의 것이 될 것이고 네가 청년같이 강해 보여도 흙과 함께 금방 죽는 사람처럼 될 것이고 막 이렇게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했던 말보다 좀 더 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욥을 계속해서 이제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에 대한 너희들의 말이. 왜 그러냐 보면 이 친구들은 왜 욥을 악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너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 때문에 받는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욥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도 또 증인도 또 그런 것들도 찾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욥이 지금 집이 망하고 자식들이 죽고 그렇게 몸에 병이 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재앙이 엄청나잖아. 욥이 당한 재앙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당할 만큼의 죄를 졌겠지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이제 항변하잖아요. 나는 이런 것을 당할 만한 것을 짓지 않았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니 너는 분명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식의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도 의인은 복을 받고 다 잘 되는데 자녀들까지 다 잘 되는데 악인들은 하여튼간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망하고 완전히 존재조차도 기억되지도 않고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망한다. 이런 경험들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인생의 경험 또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자들의 말들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분명히 죄졌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보통 죄가 아니야. 네가 당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예수님도 사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보세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당대에도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저렇게 형벌에, 형틀에 사형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힐 수 있겠느냐? 그가 의인이라면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같은 시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욥기 1장, 2장을 보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근데 보면은 1장, 2장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잘못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욥기 1장에.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인생을 주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의인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다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항변할 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줘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막 그럴 때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다 거기 고정돼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말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친구들을 야단치는 모습이고, 너희도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어렵게 산다,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모양만으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악이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잘 키우다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왜 부모 죄네, 자식이 죄졌네 이렇게 말할 수 없던 것이고,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걸 보면서 왜 저거 누구 죄지? 부모가 죄졌나? 아니면 저 자식이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졌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체로만 보고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무런 증거, 증인, 뭐 아무것도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죄인으로 고난받는 것 자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죄인으로 물어맞췄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도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악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형통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또 의인이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 또 굉장히 고난받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떨 때 의인은 고난을 받을까요? 어떨 때 의인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잘못도 아닌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좁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시대는 그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악한 시대에는 악한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시대에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악이 좀 없고 사람들이 다 선하고 그러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금방 그 죄가 눈에 띄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죄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죄가 관영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그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가 의인이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랬어요. 상처. 사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사는 자체가 고난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가 사는 시대를 고려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할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를 심판할지 아니면 그의 생애 동안에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그가 죽은 뒤에 심판을 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막 이러지만, 그걸 따라서 우리 삶에 적용하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겸손해야 돼요. 그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 예. 애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욥을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그저 그가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너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졌구나, 아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는 거죠. 욥의 말을 한 번도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친구들이 욥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욥의 출생에 대해서 막 그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유 태어날 때 좀 흙수저로 태어났더니 그렇게 좀 잘나고 말이야 막 복 받더니 말이야 교만해져가지고 너 죄죠 그렇게 꼬라박혔지 막 이렇게. 오늘 말씀은 똥이라 그러는데 똥처럼 됐다고 네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이 막 조롱하는 걸 보면서 아 욥이 처음에 출생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진 않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좋은 집안에, 엄청난 부자 집안에 막 이렇게 옥동자로 태어나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어느새 보니까 정말 큰 축복을 받았구나.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가 까닭없이 또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욥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유 나 이제 다 죽었어. 며칠 내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죄 없음을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그가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그를 축복하셨는데, 전에 있는 축복 그 아픔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고난으로 인생이 시작해서 축복을 받았다가 또 고난을 받고 다시 더 큰 축복에 이르는 그런 삶의 루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프를, 인생 그래프를 욥은.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가 죄 짓고 뭐 죄 안 짓고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런 우리가 나를 판단할 때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틀에다가 다 다른 사람을 다 가둬놓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잖아요. 그런 점. 섣불리,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의견이 달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 유보.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밝히실 때까지. 이 욥의 고난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겁니까? 직접적인 욥의 고난의 개입자는 사탄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실 때까지, 밝히실 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늦지는 않고 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좀 우리랑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 대해서 신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잘 견뎠다고 축복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기 살다 보면 우리 오해 많이 받죠? 오해 많이 받아요.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이 오해하면은 그냥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욥처럼 정말 가까운 친구들 교제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고 오해하고 임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실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마땅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고 욥처럼 그가 의인이나 그러나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올 축복은 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거죠. 사실 욥 같은 인생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의인이 고난도 받는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절대 우리 못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죽어? 왜 사형당해?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왜 모욕받아? 왜 조롱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악한 세상에 있어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 것이요. 그러나 의인이 하나님을 참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그에게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